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30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고자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였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에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 7장 말씀은 스데반의 한 번에 그리고 아주 귀중한 그러한 설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내가 이 한 번의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것이라는 걸 모를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그 한 번에 후회함 없는 그의 설교의 내용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어져 가고 누구를 통하여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또 한 명의 그 하나님의 귀한 일꾼은 바로 모세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모세라는 사람을 등장시킴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구원의 방주로 이끌어 가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애굽 안에서 그들을 건져내어서 인도하여 내시는지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너무너무 중요하고 재미있는 단어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은요 우리가 딱 한 가지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이러한 질문을 던졌어요. 왜 하나님은 거절했던 모세를 보내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의 관리와 속량하신 자로 뭐 했대요? 보내셨으니 그래요. 거절하던 사람을 왜 보내셨을까요? 분명히 손 들고 주님 준비된 종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물론 주님 준비된 사람 여기 있습니다. 쟤를 보내소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분명히 개 중에 누군가는 하나님 나 여기 있으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나 준비됐습니다. 나 언제 사용하실 겁니까? 우리가 좀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은 다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어디든지 가오리이다. 어디든지 가오리이다.
예? 거기 가라. 여기만 빼고 가겠습니다. 거기가 여기도 빼고 가겠. 본인이 가고 싶은 거 다 정해놓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좀 믿음 좀 생긴다 하면 우리가 그런 믿음 생기지 않나요?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 중에 그런 사람 없었겠습니까? 없었어요. 물론 뭐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면 아무도 안 간다고 하겠죠. 누가 뭐 바로 앞에 가가지고 그도 뭐 엄청난 군사를 이끌고 가서 바로를 무너뜨리고 이끌어온 게 말고 지팡이 하나 들고 가가지고 야 너 그걸로 바로를 다 물리쳐라 하면 누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당한 게 그 중에 모세가 당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런 질문이 들었어요. 왜 굳이 가고자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인데 왜 의욕도 없고, 아시잖아요. 우리 출애굽기 내용 막 저는 말도 못한다고 막 그러고 막 용기도 없다 그러고, 막 계속 그렇게 핑계대고 변명하는 왜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굳이 보내셨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그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서 3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그거 먼저 나눌게요. 30절과 31절 볼게요. 40년이 찼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 보니까 23절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3절을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40년이 또 지났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사고치고 도망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40년이 찼다는 것은 내가 도망가서 40년이 또 찼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또 40년이 또 지나가요. 그죠? 네, 40년 광야 어딘가 있어요. 여기 있네요. 42절.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그래서 40년이 3번 지나가거든요. 마치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의 왕처럼 모세 인생은 40년, 40년, 40년 그렇게 40년씩 쭉 지나가요. 자, 그런데 40년이 차니까 30절이에요. 천사가 시내산 광야 나무떨기에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어요. 천사가 기다리고 있다가 40년이 딱 되니까 띵 하니까 천사가 이제 내가 갈 때가 됐다 해가지고 막 떨기 나무에 불이 활활 막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뿅 나타났어요.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죠? 천사가 보는 것도 신기하고, 불이 났는데 원래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게 불구경이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괴로운 건 그 불이 우리 집이면 제일 괴롭고 남의 집이면 제일 재밌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전에 중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하고 이제 저희 집이 조금 멀었거든요. 그래서 저 멀리서 오니까 와 진짜 엄청난 시커먼 구름 기둥이 막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막 솟고 있는 거예요. 대박 불이다 해가지고 막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짜 우리 아파트 쪽에 딱 있는 거예요. 순간 에이 설마 아니겠지 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불구경 열심히 하다가 이제 지나갔는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31절,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까 주님의 소리가 그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가 언제 들렸습니까? 알아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예요. 멀리서 모세야 빨리 일로 와라, 모세야 빨리 일로 와라라고 부른 게 아니라 그가 그것을 보고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디에서 발견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가까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면요, 하나님의 그 때가 차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시기와 그 때가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지난주 주일날 사도행전 3장 말씀을 나누면서 주일날 그 보알놀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보고 알면 할수록 놀래키라, 그 말씀의 제목으로 나눌 때 보고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에 성전 앞에 앉아 있는 그 거린, 그
그 걸을 수 없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그 거린을 보고, 그를 보고 그의 시선에서부터 그에게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제 둘러보아 자세히 살펴봐, 여러분 이제 그것을 알아보려고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멀리서 불구경하듯이 와 대박, 와 불나네, 그랬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겠죠. 근데 모세는 그것을 보고 내가 가까이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깨어있는 우리의 관심은 이제 그냥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보고 응시하고 주목하여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지난주도 이런 비슷한 말을 해서 우리 다음 내일 한 명씩 다 전도하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했나? 자, 그렇습니다. 자, 아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가서요, 왜 하나님은 거절했던 모세를 보내셨을까? 우리가 35절의 질문을 던졌어요. 네 가지의 답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은 모세, 나는 저 보내지 마세요 했는데 왜 굳이 모세를 보내셨을까? 첫 번째는요, 40년간 준비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물론 사고 한 번 치고 도망가서 그 40년은 아무것도 이루어낸 것이 없지만, 태어나면서부터 40이 될 때까지 그는 그 이집트 애굽에서 사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부지런한 사람으로 가장 모든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제 본문 말씀이죠. 22절, 7장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그의 하는 일이 능하더라예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보내셨습니까? 저는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하지만 모세에게는 이미 40년간 내가 게을리하지 않고 준비했던 나의 준비됨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 중에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가장 좋은 학교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을 두고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모세라고요. 본인은 아니라고 말할지 몰라도 이미 모세는 그러한 교육이 완성되고 맞춰진 상태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껴야 됩니다. 왜요? 내가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쓰임 받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을 절대로 게을리 보내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조금 시차가 있어요.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바로 뒤이어서 그 열매가 막 맺힐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니요, 좀 시차는 있지 몰라도 내가 준비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왔을 때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지런히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어려서부터 우리 여기 수연이 뭐 여기 저기 이렇게 규현이 뭐 이렇게 있잖아요. 초등학생 때부터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준비해 놓은 것 버려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중간에 전 못해요 하고 막 열심히 도망가고 막 멀리 떠나고 모세처럼 40년간 도망가 있어도 하나님은 도망가 있던 그를 택하여 그 앞에 나타나요 그를 불러낸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 내가 준비된 그런 모든 것, 내가 준비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들림받아 쓰임받는 도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띵크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님들과 성도님들 많은 분들과 양육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곳에서 나누는 진짜 엄청난 간증이 있어요. 진짜 아마 1시간도 눈물 없이 끝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무슨 말만 하면 울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울고 막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번 모였군요. 2번 모였는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전에 내가 정말 불필요하게 버려졌다 생각했던 그 어떠한 사건이
그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던 사건이 이렇게 그 양육을 통해서 딱 붙들린 바 받으니까요, 나와 같은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위로와 힘이 돼요. 본인은 알았을까요?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때가 지금 내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힘이 될 줄을. 본인은 몰랐을걸요. 앞으로 이 내게 힘들었던 그 고난의 터널, 그 고통과 고난이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게 될지 본인은 몰랐을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준비되는 만큼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떻게 쓰임 받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나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사용하셨을까요? 그는 게으름 없이 그 40년을 애굽의 모든 지혜와 모든 말과 모든 일들을 능할 수 있도록 그는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될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거절하던 모세를 보내셨을까? 두 번째, 모세에는요, 애굽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아픔과 상처를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궁 밖에 있는 모든 일들은 알겠죠. 그들에게는 한쪽만 알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면 이구동성으로 어떤 이야기만 하겠습니까? 애굽의 정부를, 애굽의 정권을 맨날 비난하고 비방하고 욕하겠지요. 왜요? 우리를 식민지 삼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맨날 고된 노역을 하고. 지금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부강하고 너무너무 숫자가 늘어났기 때문에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노동을 제일 많이 시켰던 때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는 한쪽 편에 섰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그와 동시에 왕궁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쪽만 알았던 사람이 아니라 양쪽 다를 알고 양쪽 다를 경험하고 양쪽 다를 봤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니 이스라엘 우리 동족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마음에 그들을 구원해 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40년 내가 힘을 얻고, 진짜 이제 내가 우리 동족들을 한번 건져내고 구해낼 수 있는 그런 때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여 동족을 살려내기 위하여 나아간 것이지요. 만약 모세가 한쪽만 알았다면 절대 민족, 내 동족을 위해서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내가 왕궁 안에서만 있었다면 똑같이 손가락질하면서 저것들 더 힘든 노역을 시켜라, 일을 해라 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요, 양쪽 다를 알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할지 옳은 판단이 섰던 사람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시대에 40년을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으면서 동시에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알았던 유일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의해서 도망갔다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도망을 허락해 주세요. 아니야, 모세야, 빨리 와. 너 지금 구해야 돼. 지금 구해야 돼. 아니요. 그 다음 이유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의 잘못을 허락해 주세요. 너 그거 잘못했지? 너 잘 나가는 줄 알았지? 너 힘 많은 줄 알았지? 그렇게 나 믿고 너 의지하면 너 갈 수 있는데 너 그렇게 도망갔어? 그래, 그럼 열심히 도망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던 세 번째 이유는 모세는 실패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그 실패를 몰랐다면, 여러분, 모세가 만약에 40살에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그 애굽의 왕에게 이끌었다고 칩시다. 지금 80이 아니라 40이라고요. 그럼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시기죠. 똑같이 나아가라. 그럼 모세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님, 나아갔습니다. 자, 그 어떻게 나아갈까요? 네 손에 뭐가 있냐? 지팡이. 그걸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 지팡이 갖고 되겠습니까? 지팡이
쇠철 막 하면서 막 모든 군사 제가 분석 다 했습니다. 애굽의 병력은 이 정도니까 우리가 나아가면 요 정도는 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르쳤을걸요?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의 열정과 그의 패기와 그가 지금 애굽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배운 상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지시보다,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보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많았기 때문에 나의 힘을 가지고 나의 능력을 가지고 나아갔을 거예요. 근데 모세가 40년간의 그 실패를 통해서 얻은 게 무엇입니까? 나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는 절대 연약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봐도 그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왜요? 40년간 왕궁에서 자랐는데요. 여러분, 왕궁의 교육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날 파라군, 대치동 학원 이 정도로 생각하시는 안 돼요, 여러분. 왕족은 달라요. 태어나면서 먹는 물도 아무거나 못 마셔요. 이거 누가 따라줬어? 그거 모르지 않고 먹지 않아요. 예? 알프스에 가서 물을 받아올 정도로, 여러분, 애굽 이집트의 왕자를 그냥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세는 자신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너무너무 잘 준비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겸손함이 생겼어요. 그 실패를 통해서 모세가 배운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의 실패는 순종을 알게 합니다. 내가 실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모세는 순종했어요. 그에게 실패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켰다니까요. 본인이 뭘 안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실패를 가르쳐 주시고 왜 고난의 터널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순종을 알게 하기 위함 아닐까요? 또한 모세의 실패, 즉 나의 실패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게 듣게 만듭니다. 내가 늘 승승장구하고 성공하는 사람들, 즉 여러분 주변에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가정이나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주변에 자수성가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방법으로 성공을 이루어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믿고요, 옆에서 아무리 조언을 해도, 나보다 큰 사람이 조언해도 들리지 않아요. 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요. 난 너보다 더 클 수 있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세의 실패를 통해서 그의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크게 듣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나는 너무너무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기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밖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인생의 그 실패와 절망과 좌절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네? 좋은 것 같긴 한데 좋다고 말하기는 싫죠? 예, 여러분, 우리에게, 아니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실패가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실 때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실패도 들어서 사용하심을 알죠. 하나님이 없는 실패는요, 절망과 지옥과 사망과 진짜 좌절과 포기와 그런 낙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실패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 실패를 깨달아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거절하던 모세를 보내셨을까?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그 민족을 건져내고 민족을 구원해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가 그의 인생을 보면서 이제 됐다, 내가 지금부터 널 쓸게가 아니에요. 모세를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모세를 택하여 보내신 거예요. 어제 본문 말씀 20절 보시면 보세요. 7장 20절. 그때에 모세가 났다고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19절이겠죠.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를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리고. 그러니까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잡아다가 던져다가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요, 그 뒤에 따라오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래요. 하나님은 모세의 출생부터 그의 출생이 아름답다 이야기해요. 아름다웠습니까? 아니요. 100일 만에 버렸다고요, 강가에. 결코 아름다운 인생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건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계획과 뜻 아래에서 그는 준비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모세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모쉐 뭐죠? 모세의 뜻이 뭐예요? 네? 예, 맞아요. 그거 틀림없어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요, 물에서 건져내다예요. 끌어내다, 구해내다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부터 그가 모세에게 물에서 건져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모세이지만 그들을 물로부터 건져낸 사람이 모세인 거예요.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뭐 지나가요? 물 지나간다고요. 물에서 그들을 건져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1.1획의 실수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만 특별히 인생을 계획하셨죠? 우리는 시간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막 이렇게 섬세하게 막 멋있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바빠가지고 다 태어. 하나님 그런 분 아닌 거 아시죠? 왜 하나님은 왜 만들다 말아가지고 코도 좀 더 그려주시면 얼마나 좋고 눈도 조금만 키워주면 얼마나 좋고 얼굴은 또 왜 이렇게 키워주셨어? 우리가 그런 하나님 말고요,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하나님 말고요. 하나님은 쓰임과 목적에 따라서 완벽하게 우리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고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고 오늘 깨워서 부르셨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 그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모세를 불러서 나는 싫다고 말해도 보냈던 것처럼 나는 싫다고 말해도 나를 보낼 곳이 있을까요?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곳으로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열매라고 말하는 그 모든 열매는 결과가 아닙니다. 모세의 인생을 보십시오. 왕궁에서 자랐을 때도 열매고요, 40년의 광야 생활도 열매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원망을 들으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이끄는 그 모든 과정이 열매인 거예요. 지금 내가 원하는 모습의 열매는 아니어도 오늘 나의 이 하루가 왕궁에서 교육을 받는 때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광야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 출애굽 이후의 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기 위한 소중한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거절하는 나를 보내시고 사용하심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준비되고 그리고 그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실패를 통하여 지혜를, 순종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신 뜻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케 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항상 나 준비됐으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난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날 보내주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준비시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는 분임을 우리가 알고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순간과 이 하루가 내 인생의 최고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